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갈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사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 관계상 23절부터 28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8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히브리서 9장은 굉장히 어렵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단어나 개념 하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막 풀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 핵심을 좀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찬찬히 한번 성경을 써보시던가 아니면 찬찬히 몇 번씩 읽어보시면 분명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의 큰 주제를 말씀드리면 피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예법, 그죠? 구약 시대에는 예법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예법은 무엇이냐?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법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사법의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성소는 장막, 성전,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소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소는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법은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잘 작동이 되려면 소프트웨어, 제사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임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법, 예법, 제사법의 핵심이 뭡니까? 피잖아요. 피의 제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 작동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의 공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죄를 지어도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막,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전 뜰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촛대와 진설병과 금향로가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속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 위에는 천사 모양의 시온좌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 스텝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금촛대에는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설병은 떡인데 이건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의 만나 말씀, 지팡이는 원래 죽은 것인데 싹이 났으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판은 말씀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제사를 드렸던 이 피를 가지고 시온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 뚜껑 위에 천사 모양의 시온자에 뿌리죠.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부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한 죄를 지으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성경 안에서 제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사법만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제사법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해결을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으로는 죄에 대한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의 핵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동물의, 다른 생명의 피로써 해결이 되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은 대개의 경우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내 탓 아닌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러한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꽉 자리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자력구원의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내가 무엇인가 한몫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타력구원입니다. 타력구원이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내 외부에서 다른 존재의 힘을 빌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제사법은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른 짐승의 피로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법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 죄가 해결될 거라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로 굉장한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제사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일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유는 이 제사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낼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너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워졌어,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에 동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온전과 완전의 개념도, 이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왔었던 이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송아지 한 마리가 어느 날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이 예법이 죄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내 피가 아니라 다른 누군 생명의 피였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은 다른 생명의 피를 통해서만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번에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양을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송아지나 염소가 비싸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되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책감에 너가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이 죄의 문제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너는 스스로 너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 단어로 정리하자면 여호와 이레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정말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실행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내가 너를 변화시켰어, 내가 그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 이 구원의 로드맵 전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무감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제사법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피는 1도 하나님이 볼 때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꿎은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피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이것이 상식적으로 해당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제사법이다라고 내놓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만약에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와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칼로 이렇게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네가 흘리면은 내가 너 죄를 사해주는 걸로 내가 인정해줄게 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은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이 교만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지금 오늘날 복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끼리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두려워해가지고 너무 봉건주의 시대로 막 회개하려고 하는 또 기독교의 또 반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균형감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정말 사실 위기예요, 지금. 제가 몇 주 전에도 가정에 대해서도 설교할 때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는 그 시초는 언제부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시대 때 계몽주의 이후였어요.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어떤 그 자율성, 인간의 어떤 개인에 대한 이익,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올라오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 혼인에 대한 공동체적인 그 계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낡은 생각, 봉건적인 생각으로 후퇴돼 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가 행복해지는 도구를 위해서만 결혼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모든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거는 액자 속에나 집어넣어. 그거는 중세시대 때 얘기야. 이제는 가정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르네상스 이전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서구시대 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없이 그냥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우리들끼리 민주주의 잘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나라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로 지금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습니까? 민주주의도요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제도인지 모릅니다. 홍역을 치르잖아요. 남미의 민주주의를 지금 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모든 시도들과 모든 그런 사람들의 이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원자력을 이렇게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이 얼마든지 도쿄 전력이 스위치를 그냥 껐으면 됐는데 그 원전 그 많은 돈, 그 돈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닙니까? 아니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돈보다도 정말로 인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정말 이 바이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검증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이 정도까지 대유행이 됐던 팬데믹은 없대요. 그리고 변종이 이렇게 단기간에 뭐 6개, 막 13개, 막 20몇 개라고 하는데 강한 것만 6개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변종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것도 없대요. 스페인 독감이 30년을 갔다고 하지만 변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뭐 미국에서는 이거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 인간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아직 확인 못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한 연구소 오픈하기 전까지는요, 확인할 수가 없고, 이건 확인되면은요, 중국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서구 사회에서는 뭐, 이거 인간이 가위질한 거 아니냐.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전염병은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순수하게 정말로 자연에서만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무분별한 어떤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또 들어간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든지 온난화든가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이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지구를 맡겨놓으셨는데 인간이 과연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지구를 제대로 관리하고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는 적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과학과 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각 분야에서 어떤 돈에 타협하지 말고 어떤 명예에 타협하지 말고 뒤에 밀실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가야지만 당신들이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종교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구약에서의 이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또 주님의 제사법은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짓고 동물을 들여서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기간에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부터는 시작과 끝이 다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현실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죄가 몸의 문제였다라면 신약에서는 영혼, 육의 죄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원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파가 굉장히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파들은 이미 죄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일면 맞아요. 근데 틀려요. 그것을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구원파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구원파가 왜 사람들에게 강력하냐면, 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근데 이단이 되는 것은 구원파가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진영 같은 뭐 이런 가수들도 구원파잖아요. 전도사잖아요. 굉장히 구원파를 가지고 연예인들을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우리 기성교회보다 구원파가 확실히 더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진짜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는요, 다 잘못됐지만은 그 교리 하나만큼은, 구원에 대한 교리 하나만큼은 강력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나 맘대로 막 지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앞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적용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 맞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정통교단인데 우리는 그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속을 시켰다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데 우리의 현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함,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분은 현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만 좋은 것 같아. 그 현실과 믿음이 좀 이렇게 발맞춰 봐야지. 근데 현실은 바닥인데 믿음은 여기 위에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으로 풀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역으로 풀면은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속지 않느냐의 문제. 이거 같은 거예요. 정과 역, 동전의 양면처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면은 결론부터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에 속아요.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될까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도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있어서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늘 속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동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늘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평안과 타협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막 배 두드리면서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뭐가 평안합니까? 조금만 눈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간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미시적으로 그냥 내 삶만 보면 오늘 하루 문제 없으면 나는 배 두드리면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위장된 평안 아닙니까? 속고 있는 평안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어요. 눈 감을 때까지. 우리의 자식들은 늘 지금 영적인 막 전쟁터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나만 오늘 하루 문제 없다고 평안한 겁니까? 아니, 그럼 내 자녀만 뭐 취업되고 그러면은 내 친척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지인들이나, 여러분, 평안할 수 없어요. 진짜 평안이 뭔지 아세요? 막 폭풍우 막 몰아치는 그 절벽에서 아기 새가 엄마 품 속에 있는 게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무엇이냐면, 폭우와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어두움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복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잠겨 있어서 갈 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멈춰있고 지금 잠자고 있는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평안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화와 온전과 완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복음의 약속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까?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믿어야 맞는 말인데 요즘 교회는요, 믿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과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과 이 둘의 차이는요, 왜 발생이 되냐면 내가 어디까지 믿음의 동의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모든 죄는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나와요. 영단번. 단번에 해결된 게 영원히 효력을 미치니까 영단번이에요. 이것이 리얼이고 팩트입니다. 복음의 리얼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리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동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동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누리고 사는 정도도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병상 안에 있어요. 암이에요. 저는 신방했어요, 그럼 성도님을. 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신방원 목사한테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아무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위로 안 하셔도 돼요. 전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인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고. 하지만 저는요, 목사님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말기암인데 갑작스럽게 진단받아서요.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저는 그분은 어떤 설교로 위로해드리려고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갖고 갔다가 제가 그냥 머리에 띵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위로받고 왔어요.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분은 어디까지 복음을 동의한 거예요? 욥과 같아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갖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느냐? 자, 쉽게 얘기하면요, 바둑으로 하면 1단부터 9단이 있는데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바로 9단으로 직행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바둑 9단이 되었대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살지 않았잖아요. 인과응보적인 상식의 세계에 살았잖아요. 상식은요, 1단부터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복음은요, 너 어차피 네가 노력한다고 1단에서 9단 갈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 그냥 9단이야. 9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요, 그럼 믿음은 받았어요. 1단부터 9단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알아서 나는 1단이야. 나는 지금 2단이야. 거기까지만 동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9단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 교회는 지금 2단이야.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3단 가야지. 목사님이 자꾸 9단 얘기하니까는 막 부담되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복음의 약속이 부담감으로 막 다가올 때, 부딪혀 올 때, 죽을 마실 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고 권면해요. 여기서 우리 몸을 치라고 하는 말은 자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목표, 이 둘 사이의 갭을 계속해서 줄여가라는 의미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면은요, 믿음은 승리하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백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계속 불완전하게 봐요. 불완전하게 보는 이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가만히 보면 계속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선언하는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영단번, 한 번에, 그것도 영원히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게 오늘 히브리서 9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이고 과정이고 예수님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매일 도망을 다니다가 총알을 맞고 죽었는데 이 여자의 눈물 때문에 다시 깨어나요. 그러고 보니까는 자신을 막 쫓아왔던 이 모든 이 스나이퍼들이 부호였어요. 부호가 뭔지 알아요? 컴퓨터 세계의 부호였던 거예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힘이 없는 존재고 예전에는 총알 맞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부호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막 보이게 돼요. 주인공이. 총알 자체도 부호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총알 맞고 죽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코미디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암이나 코로나나 모든 것들도 한시적인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컴퓨터 그 세계 안에서 모든 총알이 부호라는 것처럼, 기호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팬데믹, 물질, 적신, 기근, 환란, 권세자들의 칼, 총, 다 부호일 뿐이에요. 길면 80, 90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암도요 다 부호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의 끈으로부터 끊을 게 없다. 어떠한 세력조차도, 어떤 위협도, 지진도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동의가 안 돼요. 결국은 믿음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는 동의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생길 수 있어요. 동의하면 돼요. 동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낮은 단계의 동의에서 높은 단계의 동의로 올라갈 때는요, 때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위에서 목사님들이 결단을 많이 촉구해요. 결단이 없는 예배는 결코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설교는 음악과 같은 설교예요. 자장가 같은 설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려면 매 설교마다 사실은 그때 결단을 제가 촉구해야 돼요. 그걸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라고 막 불러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콜링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완전한 피조물로 부르셨다. 바둑 9단으로 바로 부르셨다. 내 수준은 1단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면 그 간격을, 그 갭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줄 아세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분명히 간격은 있어요. 내 현실의 수준은 1단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9단으로 불렀다면 8단이라고 하는 간격이 생기는데 이 간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어떤 소원이냐면, 야, 내가 진짜 이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려면 그건 믿어지는데 이제 나도 새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부딪힘이 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배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동의하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마음의 소원인데 우리는 차일피 미루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하지. 내년부터 하지. 내가 여건 생기면 하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 날려버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콜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집 134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신 주님의 자녀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 죄에 장사되지 아니하고 죄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죄에 해방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의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이 주셨지만 동의하는 것 정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나는 바둑 1단 정도만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를 바둑 9단으로 바로 올리셨군요, 내가 이걸 한번 동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동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로 동의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동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제한이 없대요.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동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한대로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동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높이와 너비와 정말 크기를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2번 외치고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동의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현실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빚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고 한번 동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 성령의 소원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동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빛거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하나님의 로드맵과 약속에 동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